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일곱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 네 번째 남기셨던 그 말씀을 갖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드리워진 그 공간, 가장 원초적인 공간, 나를 뒤엎는 그 가장 직접적인 그 공간 안에서도 그 상황과 관계하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아버지라 관계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만 선 자로,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자로 나를 세울 줄 아는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바탕으로 내 이웃과 또는 이 환경을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시적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가장 먼 장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자리는 외형적으로는 가장 구원에서 먼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구원에 가까운 자리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심령의 절대적인 가난을 확인하는 자리,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 확인케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 곧 언약을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유심히 그리고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서 죽음을 마주하면서 이제 고개를 들어 앞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여자여 라고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불렀던 처음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여자라고 말하였던 때, 그때는 가나 혼인잔치,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때였습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할 때에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곧 십자가의 첫 걸음을 내딛는 공생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땅의 첫 걸음으로 내딛는 그 십자가의 첫 시간을 알리는 그 순간,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불렀던 겁니다.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의 첫 걸음을 뗄 때에 여자여 라고 불렀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나와 그 사단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 사단이라 말할 수 있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집어삼키며 독을 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죠. 그 말씀을 도래하며 또 그 말씀을 성취하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라고 말하며 그 구원의 십자가의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과 같은 순간이죠. 여자여 보소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요, 여기서 보소서라고 할 때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유심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라라고 하면은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se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아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할 때는 see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거의 과거형인 saw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냥 내 눈에 담지 않고 보고 있는 일상의 언어는 see예요. 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여인과 여자와 또 사랑하는 제자를 보게 되는데 그들을 볼 때도 그냥 se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아들이여 보라 네 어미라 라고 말할 때는 일상의 see가 아닌 behold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behold. 이것을 헬라어의 원어를 잘 옮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behold는 hold라는 단어, 제가 영어 강사는 아닙니다. 근데 hold라는 단어가 뭐예요? 쥐다라는 뜻 아닙니까? 잡다. behold라는 단어를 통해 그 어떠한 사건이나 존재의 엄습해오는 말씀의 힘에 대하여 붙잡아 보라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다음 그림을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그림이거든요. 이 변화산 사건에 있을 때 이 경험은 see의 경험이 아니라 behold의 경험입니다. 나에게 엄습해오는 존재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차마 인간의 눈으로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나에게 엄습해오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비밀, 지혜의 계시 앞에 인생이 차마 눈을 뜰 수도 없는 그 엄습해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침노하는 말씀 앞에서 behold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보라 라고 말할 때에 behold, 내 인생을 부여잡는, 내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그 behold의 경험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제자들이 사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하는 구도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임재 앞에 사선으로 이 화관을 그려놓더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밀고 들어올 때에 그 엄습해오는, 침노에 들어오는 말씀의 비올도 완전히 부여잡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역동성을 보여주고자 그림은 사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억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찾아왔어요. 보세요. 또 다른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림에 엄습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계시 앞에 이 제자들의 몸짓은 사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침노 당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라파엘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변화산에 있는 그 예수의 임재와 말씀 앞에 그들의 사선으로 자신들이 침노 당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behold로 보고 있지만 밑에 묶여 있는 일상의 사람들은 see,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은 한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기 변화산의 예수님을 보세요 라고 하면 손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의 behold,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아이의 몸짓을 보면서 뭐야 왜 그래 하면서 see, 하나님의 그 신비와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아이의 몸짓이 마치 정신 나간 아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 그냥 왜 그래 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일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빨간색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요, 저거 behold, 저거 나도 보는데. 일상의 사람 가운데 빨간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있는 값으로 산 이는 behold, 씨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임재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손짓과 바라보는 behold, 나도 보는데. 그러나 일상의 사람들은 일반 씨일 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곤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서 여자여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잉태하듯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사람들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 단절의 자리,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여자여라고 부르며 어머니를 세우고 사랑하는 제자를 요한을 불러 세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보소서. 여기서의 보소서는 C가 아닌 behold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behold.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제자를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behold. 이 십자가를 나를 통하여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아들이여 보라. 보라는 건 그냥 C로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라는 겁니다. 말씀에 침노당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때의 죽음의 자리인 듯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 맺게 하는 둘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를 그냥 흔하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behold, 완전히 내 존재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비밀의 지혜가 열려진 사람들 가운데 와,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보며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여 보라, 네 어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시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behold, 그 엄습해 오신 말씀에 침노당하여 내가 완전히 죄인임이 폭로된 자들이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래 예수로 살지. 예수가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가 보게 하시는 눈으로, 예수가 듣게 하는 귀로, 예수가 말하게 하는 입으로 나는 말하고 듣고 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여 보라, 네 어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정생활을 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있어서 무조건 행복을 담보하고 행복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가정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가정이란 공간은 관계의 공간인데 너무 밀접한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과 그 안에 분쟁과 때로는 미움과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곳이 교회, 가정입니다. 저희 집만 그렇습니다. 저희 집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희 집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가정이란 공간이 행복을 담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관계하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이니까 사랑이 있겠지, 행복이 있겠지? 아니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곳은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더 치열한 싸움과 분쟁의 공간입니다. 이곳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십자가를 세워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정말로 바라보지 않고는 그 예수를 통하여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행복을 말할 수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서 그 예수를 통하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보아야 그 안에 생명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그 가정 안에 도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은요, 여러분들의 거룩을 훈련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는 그 공간 안에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원초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부부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십자가를 마주하게 하고 더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를 져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십자가 예수를 보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안에는 생명이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속에 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순절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생명으로 울려 퍼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 아빠 엄마죠. 이 쌍둥이 엄마 아빠를 세워놓고 했던 설교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설교였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신랑이여 보소서 아내입니다. 신부여 보소서 당신의 남편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지 않으면 이 가정이란 공간은 정말 이 사랑과 십자가의 생명이 움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십자가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공생의 여자여로 시작하여 여자여로 끝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움트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어느 자리서든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신비에 침노 당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사순절에 반드시 이 십자가의 생명이 더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당신의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예요.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후에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가 또 라틴어로, 라틴어가 이제 영어 성경과 같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언어가 마치 헬라어처럼 느끼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예수님의 호흡과 같고 마지막 절규와 같은 이 음성 속에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여지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죽음입니다. 절대적인 죽음. 곧 우리의 죽음은 사실 예수 있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신의 부재, 아무것도 없는 정막 그 자체의 완전한 단절과 완전한 어둠의 죽음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일 겁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요. 그러나 이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이 죽음은요, 절대적인 죽음이에요. 절대적인 정막과 어둠의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부재한 속에 홀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죽어야 됐을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주해야 될 죽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마주할 죽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이 흑암과 같은 죽음은 내가 죽었어야 될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던 겁니다. 오늘 하원봉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더 느끼게 된 이유는
아무도 없는 단절된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홀로 병상에서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이웃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군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며 눈물 흘리며 임종을 마주할 수 없는 홀로 죽어야 될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뉴스를 통하여 본 사람들은요, 이야, 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을 겁니다.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홀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마지막 임종을 맞을 때였습니다. 불이 났게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면회가 안 된대요. 목사님, 면회가 안 된대요. 가족도 면회가 안 된대요. 코로나여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하면서 그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임시 천막이 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냐요? 지금 임종하시기 직전인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냐요? 아들이냐요? 아니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누구시죠? 그래서 누구십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미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소천하셨으니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 이미 돌아가셨으니 목사님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장례는 좀 이따 치르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요, 죽은 이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남겨진 그 가족을 위하여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를 위하여 온 겁니다. 목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를 위하여 오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뭔가 모르게, 이게 논리도 아닌데 뭔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더니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자기 옷을 방역복을 벗더니 입으래요. 그 입었죠. 올라가래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홀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거기에서 제가 마지막 죽은 그 몸이지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가 방역복을 입고 혼자 있는 건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떠났네요. 홀로 떠났네요. 아니요, 홀로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떠난 거죠. 예수를 믿고 떠났으니 절대적인 죽음으로 혼자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없는 죽음이라고요. 그 죽음은 여러분들이 마주했어야 될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말할 때면 오늘 이 본문의 절규를 귓가에 명확하게 들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요?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종교적인 언어, 신앙의 고백의 언어로 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떠한 외형적인 세례와 같은 모습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마주하셨고,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마주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도 그 십자가로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맞습니까?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값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없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까지도 경험으로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은 또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요 이와 같이 끔찍한 겁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절대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내가 혼자 죽는 듯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와 함께 저 천성에 입성하는 가장 큰 기쁨의 죽음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하면 정말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마음에 품는 죽음이구나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죽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죠. 그러면서 여러 책을 남겼는데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하시기 이전에 쓰셨던 글들을 그 전부터 좀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령 선생님이 했던 짧은 문장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릴 적 신나게 놀다가도 불안한 아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물었다. 그러니까 신나게 아이가 시골 그 동네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문득 불안한 듯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묻는 겁니다. 엄마, 엄마 죽지 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걱정 마. 너 누구나 절대로 안 죽어. 아이에게 엄습해온 죽음이라는 그늘이었던 겁니다. 그 어린아이였지만 생의 근저에 생과 맞붙어 있는 죽음이라는 게 엄습해올 때에 불안 듯 내 엄마의 부재를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뛰어가 엄마 죽지 마 라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가 말하길 걱정 마. 너 두고 나 절대로 안 죽어 라고 말했던 이 일화가 이어령이라는 이 사람의 지성과 영성의 깊음까지도 이후에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이어령 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수의의, 그 수의 아시죠? 수의의 까칠한 촉감은 감출 수가 없어 잠투정을 하는 아이의 이유를 아는가? 아이가 우는 이유를 이어령 선생은 죽음에 맞붙어 있는 생명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수의의 까칠함을 알듯 기저귀를 찬 아이는 죽음의 그늘에 묶여 있는 듯 울고 있는 듯 바라보는 겁니다. 그 생의 본질과 기저에 있는 것까지도 꿰뚫는 통찰이죠. 한밤에 눈을 뜨면 어머니 숨소리를 엿듣던 긴 겨울밤, 어머니 손 움켜잡던 내 작은 5손가락, 애들은 미꾸라지 잡으러 냇가로 가고 애들은 새둥지 따러 산으로 가고 나 혼자 굴렁쇠를 굴리던 보리밭길, 6살배기 아이의 뺨에 무슨 연유로 눈물이 흘렀는가? 너무 대낮이 눈부셨는가? 너무 조용해 귀가 멍멍했는가? 굴렁쇠를 굴리다 흐르던 눈물 무엇을 보았는가? 메멘토 모리. 훗날에야 알았네. 메멘토 모리. 저도요 어린 시절에 조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얹혀가려고요. 이어령 선생님 수준도 안 되지만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님이 키우셨습니다. 할머님이 키우던 저에게 엄습해오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문득 나 홀로 두고 떠나지 않으실까? 와, 그러면요 자다가 요강을 찾아 오줌 싸러 나왔다가 할머니 옆에 가서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할머니 돌아가시진 않았을까? 부재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코에다가 손도 이렇게 대보고는 살아계시면은 그 옆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엄습해오는 죽음이 삶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은율이가 교회에 갔다 오더니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교회에 갔다가 무언가를 보았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와서 은율이 기도 좀 해달래요. 왜 그런지 자꾸 운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듬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마주하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문득 교회가 예배드리던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우는 이유,
나도 모르게 엄습해 오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음이라는 건 너머의 생명을 맛본 이 아이는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죽음을 경험했구나, 십자가라는 것을 마주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기도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은율이를 사랑하셔서 이 어린 나이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네, 참 감사하다, 그치? 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이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동원하여 경험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진짜 죽었어, 나는 이제 죽어 사는 자야, 예수와 함께 그 죽음 너머에 거듭남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는 사는 자야. 왜? 나는 절대적인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 그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거든. 나의 죽음을 나는 기억해. 내 심령 골수에 새기신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 이 자들이 예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 속에 여러분도 함께 죽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나 진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신 절대적인 죽음,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죽음에 예수가 죽어 내가 연합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죽음, 메멘토 모리와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은 생명의 죽음이요, 부활의 삶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산소망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암이야 라고 선고를 받는 순간 갑자기 공기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숨쉬던 그 공기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 암이야, 이제 시한부 종말이야,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일상으로 바라보던 빛이 이전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문을 여는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고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절대적인 죽음을 마주하셨던 예수와 연합한 여러분들,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사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품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규로 남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평생의 자랑을 말할 때에 다음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너머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